오늘 신학 정립은 메시아 왕국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단일체. 그건 영문이 안 되는 얘기지. 수도 없이 메시아가 왔다가 간 거예요. 근본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줄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니야.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메시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그게 실제 있으니까. 참 딱한 얘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딱 하나야. 단일체 인간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간이다. 그게 그대로 될 거를 믿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쿠룹토 창조할 때부터 아예 이성이 절대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에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비적인 요소가 개입됐다 그러면은 그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신앙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신비 체험입니다. 신비 체험을 몇 번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의 되돌리기가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사 체험한 사람들하고 제가 영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한테 와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없지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지 않냐 그래도 안 통해. 완전히 신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게 제가 감옥에서도 창세기를 가르치면 덜 은혜가 되나 봐. 많이 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르쳤으면 들으면서 놀라긴 놀래나 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잣대는 뭐냐? 이 사람이 가르치는 창세기가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야. 은혜가 되면은 야 놀랍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뭐로 확정을 짓느냐? 신비 체험으로. 저한테 와서 전사님 방언의 은사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러면 금방 달라. 새끼 방언도 하지 못하는 게 무슨 성경 안다고 그러나 이런 식이지. 참 딱한 노릇이에요. 이게 모든 기준이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마치 순교금교회 목사를 하려고 신학을 했는데 시험을 다 봤는데 나중에 이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방언 은사를 받았냐? 못 받았다 했더니
방언의 은사도 못 받고 우선 무슨 목회자가 되냐고. 그래서 불합격된 거야. 은사 체험을 하면은 그걸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참 무서워. 은사 체험 많이 하면은 점점 귀신이 씌워져. 아주 귀신의 노예가 돼. 그래가지고 뭐 이성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할까요? 열심이 특십이야. 열심은 전부 괴상한 열심. 심각한 문제죠. 유대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상적인 유대교인은 우리는 그냥 유대교인이라서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 대망은 유대교인으로서는 그건 예외가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철떡같이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수천 년 동안 또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믿다가 율법에 안 맞는 게 뭐가 있다 그러면은 뭐 다 무시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게 인간의 문제다 이겁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그렇게 무서워. 단일체냐 인수정체냐가 문제가.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를 누구로 믿는 사람입니까? 네? 메시아로 믿는 거야,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로.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라는 말을 구세주다.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로 하죠? 맞아요, 틀려요? 네? 참 딱해. 구세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세상을 구원으로 한 게 구세주야. 근데 우리는 다 구세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건 피복음적 해석이죠. 피복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단일체야. 그래서 단일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선 부활했다 그래도 단일차가 도로 회생한 다시는 죽지 않은 불사조로 신비한 존재로 되는 거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이 그대로예요. 근데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육체 자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불사조여야 되는데 기독교의 메시아 대망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이게 부활이 불사조로 부활했다.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차이야. 여전히 뭐가 같으냐? 단일체가 같다 이거예요. 그 단일체를 못 버려서 전혀 그 합리적이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단일체를 못 버려서 피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메시아를 맞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약속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그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야. 그거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건 잠깐이고 영원할 수가 없어. 그건 천국의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냐? 천년 왕국이 결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설교에서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무슨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야.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야말로 유대인의 합리적도 아니고 성경적도 아니고 과학적도 아닌 메시아 대망을 그대로 기독교는 피복음이 메시아로 왕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나라는 통일전이나 이런 걸 빼놓으면은 그것은 전혀 이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해서 육신의 죄를 사함 받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걸 전부 꽤 맞춘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문제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나 기독교의 피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전혀 성경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맹신이죠, 그야말로 맞다나. 우선 그게 이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지 않고 천국 구원이다 그런 것에 반해서 유대교의 유토피아하고 똑같은 거로 주장하고 있는 게 재림 예수인 거예요. 재림 예수 교회라는 게 다 뭐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회도 무슨 문선명은 영원히 안 죽는 신천지도 이만인가 누가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가장 근본이 뭐의 문제냐면은 첫째 이성적이 못 된다. 하나님이 이성적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인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모순이 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근데 맹신이 신앙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신비 체험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은사자들 얘기하면은 전부 자기들이 다 사명자들이야.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신의 논리에서도 재림예수라는 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번밖에 못 오는데 무슨 재림예수냐. 다시 오는 거는 육신의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27절처럼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에도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으로 온다는 거지 육신으로 다시 오는 일은 없다. 이건 신비 쪽에 조금만 빠져들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그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슨 어디 과학이냐로 보면 무식한 사람처럼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는 맞아요. 그리고 주님은 틀림없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로 오셔. 그것은 영원히 공의롭고, 그렇죠. 멸망하는 데가 아니야. 그게 뭐냐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님의 교회 딱 한 번 오셨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벌써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주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교회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주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실제로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 나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심도 없어. 사실은 성령으로 났으면 뭐 완전히 성령 안에서 사는 건데, 그러다가 이 땅에서도 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죠. 그러다가 또 그대로 휴거하는 거야. 그럼 영원한 왕국이죠. 이게 그 메시아 왕국의 계시는 이 땅과 천국을 다 합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지, 그게 육신으로 이 땅에서 무슨 재림 예수에 의해서 되는 게 메시아 왕국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죄송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그 인기 있는 목사들, 뭐 좀 죄송하겠지만은 인기 있어서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대개 한쪽으로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슨 교회예요? 종교교회야, 종교. 윤리도덕. 또 한쪽은 신비. 예, 한쪽은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안 맞고, 신비적인 건 이성적이고 뭐고 다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모든 것의 심판자 같이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참 문제가 되는 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해야지. 이게 그렇게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다른 사람은 문제시하지도 않는 건데,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냐 문제입니다. 뭐 그것은 파동 입자설로 아까도 양자역학으로 점점 과학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상은 하나님이, 제가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런데 가장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시지,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하고 차선으로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건 사실은 하나의 여일에 전능하신 분이 최선의 방법이 없어서 두 개 다 그거는 전능이 아니야.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양자역학이 이상의 모든 물질은 다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중체는 이제 뭐 더 이상 다르게 변명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그때를 점점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도 내 자신이 정말 이중체라는 걸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경이 계시하신 메시아 왕국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셔가지고 벌써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각 사람이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의 집단이 집단 교회예요.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과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 메시아 왕국이죠. 이해됩니까? 그거는 차이는 단일체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다 이겁니다. 단일체로 하려면은 그건 뭐 될 수가 없어. 단일체가 불사조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밖에 없어. 융합계시로 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기래 뭐 지가 아무리 의인인 척 해봐도 그건 쓸데없는 소리지 마. 그게 더는 간두고 침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야. 침례 요한은 뭐 의인 중에 의인으로 자부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보다 큰 자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뭐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절대적 조건은 단일체의 이중체예요. 이중체래야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단일체는 그건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 감화 감동 뺏기.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거는 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해야 그건 결국은 가치관이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는 것은 구유교회밖에 없고 구유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고 이중체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만이 휴거교회야, 휴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교회는 무슨 교회로 한다고요? 아예 휴거교회로. 그래서 뭐 예배당 짓거나 뭐 이런 건 아예 안 한다. 휴거 교회가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에 엘리야가 예비한다. 그 예비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즉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에서 정리해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단일체 가치관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마음이 바뀐 거 가지고는 안 돼. 바뀌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만 행위에 관심이 있어. 제가 영 이런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이런 행위 쪽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행위는 어떻든 간에 그건 관심이 없어야 돼. 내가 정말 마음이 이중체 가치관이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성경은 마음만이요, 믿음만이라는데, 심지어,
십자가 죽은 강도도 상관없어, 그건. 행위는. 그런데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와서 한다는 얘기는 그냥 여전히 뭐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못 살고 죄 짓고 그러죠? 그건 다 지옥 갈 짓이야. 행위는 싹 잊어버려야 돼. 왜? 마음이 어렵지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맨날 관심이 행위에 있으니까 마음이 바뀔 거를 꿈도 못 꾸는 거야. 왜냐면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안 바뀐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마음이 안 바뀌고 행위가 바뀔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돼. 마음은 안 바뀌고 행위 바뀌는 거는 전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싹 잊어버려야 돼. 뭐 남에도 그냥 저건 뭐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뭔 어쩌게. 그 관심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이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걸 비난하는 사람들이야. 그건 정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거야. 아까 내가 설교에서도 질문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마음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그거 어렵지만 내 마음 바꾸는 거 가장 어려워. 바뀐 척 하지만 그건 사기치는 거야.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적 지도하려면 이게 마음을 고민을 안 하고 무슨 행위 가지고선 해결을 하더라. 이게 뭐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지만 만약 안 깨진다고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어쩌고. 그런 거로 해결되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건 아예 틀려서 생각이. 그 너도 생각이 아직 멀어서. 머리만 커지는 것 같아서 교회 안 넣으면 되는 것 같은.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고민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행위나 물리적인 것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영적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안 되는 것처럼. 제일 어려운 게 내 마음 바꾸는 게 안 되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 마음 바꾸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이 구약의 맨 끝 아니에요. 그 마음 바꾸는 문제가 심판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은 그건 다 지옥 간다 이거야. 지금 종말에 뭘 고민해? 참 딱해.
성경은 유대교 4천년에 기독교 2000년에 구유복음 30년에도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바꿔야 돼. 그걸 놓고 고민해야지. 어디서 아무 상관도 없는 것 때문에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을 바꾸는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 놓고선 무슨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이. 제가 서울에 아니라 지방에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마음이 바꿔지는 데 해야만 되는 끔찍한 과정을 겪는 것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보일거나 행위로서는 안 돼. 그거의 이유를 대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전혀. 그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에 대비하는 교회를 휴거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하고는 우리는 틀려야 돼. 그러니까 정말 휴거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뀔 문제를 고민해야 돼. 근데 바뀌는 건 아무 상관없는 게 그 바뀌는 것의 원인처럼 그런 사람은 큰일 나. 맨날 헤매. 근본부터 생각해야 돼. 생각 안 하고 무슨 성경 습관적으로 읽고선 그게 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몇 번이나 지적을 해야 정신 차리겠어 도대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음이 바뀌는 문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선 그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같으면 얼마든지 쉬워. 여러분 자신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걸 바뀌기를 보면 그건 큰일 날 문제야. 오늘 전혀 바뀌지 않은 불가능한 본문을 설정해 주신 것은 정말 종말에 대비해서는 우리의 주체는 마음이야. 마음이 진짜 바뀌는 것을 고민하라 이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지금 본문이 계시했어요. 그런데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셨어. 근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본문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일리야가 먼저 와야 하려 하나이까. 근데 이 설교를 아까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참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 여러분 성경을 보고선 하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느닷없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걸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선 그냥 이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고유하죠?
뭐야 거의에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느닷없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됐느냐. 어디 호위하면서 말라기서 4장 찾아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찾아봤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찾아본 건 좋아. 근데 왜 뭘 물어봤느냐. 그것도 안 하고선 참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이 신나는 학교에서 애들을 지도하면서도 애들이 영 문해력이 형편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하러 성경 읽는지 모르겠어. 그 반드시 와야 된대. 반드시. 그 말은 말라기서 4장을 가지고 지금 본문의 문맥을 고민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중체 가치관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중체를 가치관으로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메시아의 다방이요 피복음이지 무슨. 말라기서 찾아본 건 좋아. 근데 그것이 왜 먼저냐? 며칠 고민하고서도 더군다나 문맥상으로 보면 명확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뭘 먼저 왔어. 근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러냐. 엘리야 설정이 뭔지 알아야죠. 엘리야 설정이 뭐라고요? 이중체 인간. 그러니까 주님도 이중체로 다 사람들에게 정립해 주기로 하시고 침례 요한도 하기는 이중체를 한 거야. 자기가 단일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뻔히 침례 요한이 예비해야 되는 것을 엘리야로 설정해 놓은 것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봐서 이중체 인간을 계시한 거는 엘리야밖에 없다. 엘리야로 계시하는 게 더 재밌는 건 그렇죠. 엘리야로 계시한 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도 엘리야고 청소도 엘리야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중체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정립이 그렇게 해석하고 정립이 되려면은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왜 질문하고 그런 걸 생각해야지. 그냥 글자만 찾아서 하는 게 그게 무슨 회복하다라는 게 아파카타 히스테민인데 전 상태로 되돌려간다. 전 상태로 되돌려간다. 메타노에오 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만 강조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러면 성경은 완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지 신비험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셔. 그런데 모순된 얘기를 신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율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를 하는 거지 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중체다. 파동과 입자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이중체고 사람도 이중체고 하나님은 최선의 원리로 항상 법칙으로 똑같은 법칙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최근으로는 양자 역학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이중체다 이겁니다. 그게 과학이고 성경이야. 그래야 돼. 저는 그런 뭐 양자역학 같은 책도 보신 적도 없고 엄밀하게 그쪽에 관심도 없지만 전 성경의 율신의 원리와 법칙대로만 하면 그 설교를 들은 집사님이 목사님 정확하시네요. 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한 거지. 나 하나님을 괜히 신비하게 그러니까 복잡해.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지. 명확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엘리야로 봐서 이게 엘리야를 뭐로 설정한 거예요? 이중체. 그러니까 이중체로 주님도 알리러 왔지만 사람들이 지멋대로 대우해서 결국 이중체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참 조금 전에 제가 신학 정립을 하면서 메시아의 대망과 피복음의 문제가 단일체, 근본은 단일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수천 년이 가도 메시아 대망이나 피복음이 버젓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만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신학과 사람을 정립한 우리만 그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성경은 과학이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침례요한인 줄을 깨달은다. 깨닫다는 게 순 희엠이에요. 유리스코가 아니라 바로 알았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을 바로 정립해야 오늘 설교의 근본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이중체로 다 증거고 그랬어도 침례 요한의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하나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도 못하셨고 예수님도 안 됐고 침례 요한도 뭐 안 된 제자들도 안 된 이중체의 가치관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게 276명이라고 전 생각하고 그게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꾼들이에요, 추수꾼들. 각오를 좀 하세요. 왜냐? 말라기서 4장 4절 5절처럼 그건 안 하고선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안 되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꼭 돼야 해야만 되는 거야. 임종 전에, 휴거 전에.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